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눈빛으로나마도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기 그 뒷방에도 잘 들리죠? 네. 우리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흥왕한다라는 말, 여러분들은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아시겠지만 부흥한다는 말이에요. 부흥. 하나님 말씀은 부흥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로마 군단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곳에 천사가 들어가서 도저히 나올 수도 없는,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그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요. 베드로를.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지만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 아마 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새 자체가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로마 군단을 다 때려 눕히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은혜롭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더 넓게 나아가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생각 못했고 그냥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탈출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들도 두려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 문을 다 닫았겠죠. 아마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으니까 뭔가 자기 마음속의 문들도 다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만 열어놔야 됩니다. 혹시 믿음 없이 기도하더라도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만 열어두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기도 이상으로도 중요한 것은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겨우겨우 막 모여가지고 억지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을 샜겠죠.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밤을 새가지고 정말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막 마지못해갖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자마자 로드에게, 왔다고 한 로드에게 네가 미쳤구나,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미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응답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꿈꾸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만,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 마크 홉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의 두 두레박과 같다.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온다. 여러분, 우물 안에 그 두 두레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면 뭐 하나가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답의 응답의 이 그 두레박은 내려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10년 응답 받아도 3,650번인데 10년이 그러니까 5만 번이면 도대체 평생 동안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번씩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건 또 뭘 말하냐면, 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기도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될까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응답들을 주어진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응답을 주시더라도 찝찝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게 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탈출하자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이 감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철통 같은 이런 이 병사들의 지킴 속에서 베드로가 사졌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4명의 군사들 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깜짝같이 아침에 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감옥을 샅샅이 뒤지고 그 주변 가택을 다 뒤졌는데 베드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긴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롯이 극대노를 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좀 잔인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서 하여튼 작은 일에도 막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키던 병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헤롯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탈출한 일에 대해서 계속 사람이 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은 사람이 했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애꿎은 병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고 닫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못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이런 고난이 생긴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뭐가 영적인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런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놓친 죄를 병사들에게 물어가지고 애꿎은 병사 16명을 처형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헤롯의 병사 16명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대신에 16명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한 이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16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일까요? 사실 그런 질문은 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베드로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16명의 그 병사들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군 구원하고 왜 누군 버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16명을 그 생명을 걷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건 있는 건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코 자기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이 구원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 믿지 못하면, 자녀가 못 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과 이 구원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택함받은 자녀들은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병사들을 처형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만들었던 그 인공 도시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쯤 될까요? 강서구? 죄송합니다. 저는 화곡동이 요새 아주 너무 아름다운 도시로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헤롯이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냐면 그 기간에 로마 황제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는 생일에 참여하려고 내려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그는 또 이렇게 기념 참석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엉뚱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 헤롯이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도시인데요. 두로와 시돈이 거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대 도시였던 페니키아의 이 지역이었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 산업과 또 어떤 문물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상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풍부한 자원이 많아서 이 솔로몬 때부터 이 두로와 시돈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를 많이 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두로의 히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무를 부탁해갖고 거기서 목재를 실어와서 성전을 짓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인데 2000년 전인데 솔로몬 때는 그 1000년 위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이 두로와 시돈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떤 이 교역 협정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뭔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의 화를 돋구었다는 이유로 거기에 이제 식량을 이렇게 수출하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식량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는 아주 상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하나 약점이 있었다면 곡물이 안 나요. 곡물을 재배 못해서 굉장히 식량난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희들한테 안 줘, 이렇게 딱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그냥 마음이 덜컥했겠죠. 지금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를 끊는다고 해서 유럽이 지금 난리 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전쟁이라는 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밉지만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그냥 그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가 데리고 있던 어떤 이 시종이라고 하는 왕실의 침실 맡은 자 블라스토라는 사람에게 가갖고 막 헤롯에게 어떻게 잘 좀 말해달라 하는 그런 설득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애가 탄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해갖고 헤롯한테 좀 잘 좀 말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블라스토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이렇게 헤롯의 이 정부에 와서 빌붙어가지고 헤롯에게 막 조언도 해주고 하는 아주 신임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이런 일들은 변함이 없죠. 참 갑이 있고 의리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한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요. 21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돼 있어요. 여기 헤롯이 택한 날, 헤롯이 나를 택했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냥 날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그 저작에 보면은 이 날은 이렇게 로마 황제의 생일 8월 1일이었어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이에요, 얘도. 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두 번째 날이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연설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간단하게 헤롯 왕이 왕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왕복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는 평소에 연설을 위해서 입던 왕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옷이었냐면은 순은으로 짠 그런 왕의 예복이었습니다. 순은으로 짜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순은으로 짠 왕의 예복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런 옷을 입고 아침에 햇살이 막 내려쬐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옷이 비치니까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죠. 은실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너무나 그 헤롯 왕의 옷이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많은 구경꾼들은 신의 현현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헤롯이 이러한 화려한 복장이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의 위엄을 이렇게 과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있던 군중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환호를 질렀죠. 박수를 막 쳤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막 환호를 질렀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내지른 함성의 내용은 바로 그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정통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시 헬라의 문화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범신론적인 신관은 뭐냐면 이 자연과 우주를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뭐 땅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제가 예전에 동해 선교를 갔었는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뒷동네 뒷산을 믿는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산을 믿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신이나 혹은 신의 아들로 불리워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헤롯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런 백성들도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이렇게 쌀 받아가려고 이렇게 박수 치러 온 물개 박수 부대도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막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헤롯 왕은 신이다, 신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같이 박수 치면서 칭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환호와 찬소를 즐겼습니다. 환호와 찬사를 즐겼고 아주 당연한 듯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나는 신이야.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맞아, 난 신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려는 시도는 아주 창세기 때로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또 뱀도, 천사들도 하나님과 되려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타락해서 천사가 되었죠. 또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뱀의 유혹에 빠지긴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에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의 소리다 하니까 내가 진짜 신인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성도들이 막 몰려가지고 신입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막 이단 괴수가 되고 자기 인생을 아주 멸망에 빠뜨리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와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예전에도 베드로는 어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드로 앞에 절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베드로가 3,000명을 막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영적인 이 거인으로서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쳐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이렇게 로마의 헬라의 신들이 내려왔다, 이 땅에 내려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진짜 네 재능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이렇게 칭찬과 자랑이 쏟아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 인간이 마음이 참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칭찬받고 자랑받으면, 자랑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덕목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겸손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 이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죠. 또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우연이 없다는 건데요. 어떤 고난이 오든 뭐 기쁜 일이 일어나든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교만의 끝판왕이었던,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던 헤롯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그러자 곧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AD 44년 8월 1일 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록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고대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성경을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저작들은 우리가 실제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 이 벌레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스콜렉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말 아닌가? 어쨌든 바이러스나 세균인데 이 헤롯이 아주 멋진 척하고 나는 신일지 몰라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장폐색증으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뭐 복막염으로 죽었다, 장폐색증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헤롯은 그냥 한 마리 회충, 한 마리 세균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부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고 정말 헤롯은 불가능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균의 밥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이 병에 약한 존재인지, 이 세균 하나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병에는 뭐 진짜 이런 장사가 없다고 이런 세균 하나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을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겠어요?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많고 또 여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세균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헤롯처럼 데려가실 것 같았으면 그냥 회충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셨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간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막 부르르 떠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무슨 목사냐? 지병도 못 고치면서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교하다 쓰러져갖고 막 침 막 흘리고 그러면은, 그렇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간질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몸이 약한 상태에서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는 건 복이에요.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몰라요. 무시하는지 몰라요.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해롭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전부 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에게 저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의 죽음과는 좀 무관한 말씀처럼 보여요.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과 공격이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은 결코 소멸되는 일은 없다. 더 흥왕하면 흥왕했지, 부흥하면 부흥했지, 결코 이렇게 방해받거나 또 잘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이렇게 심했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데려가시고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은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왕했다는 말은 이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그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마하냐면 이 볼펜으로 하나 찍은 점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많이 두고 있죠. 얼마나 수많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화려하고 죄악이 가득한 황제의 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았어요. 거기는 말씀이 부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어느 곳인들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느냐,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느냐. 그 헤롯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한 거고, 베드로, 또 야고보,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한 것이죠. 그 헤롯은 죽었지만 이 베드로, 바나바, 베드로,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 야고보는 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된 축복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그 세력이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한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이란 것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나 개인도 결국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시 로마의 권세를 배경으로 유대 지역을 다 통치했어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고 야고보를 죽였고 또 식량을 무기 삼아서 이 주변 지역을 다 통제할 만큼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그의 권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부흥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 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저 이윤준 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시기는. 잘 되겠죠?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괜찮아요.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비록 막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참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